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3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득 담아 올려드린 귀한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실까요? 정확한 온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왜 책망받았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지요. 라오디게아 동쪽 16km 지점 골롯의 차가운 우물이면 쓸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 11km 지점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면 좋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끓여다 보면 오는 동안 식어버리고 석회가 섞이고 불순물이 생겨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타성해졌습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참여의 의의를 두고,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몸이 건조해지고 활력과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뜨거운 신앙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가슴 속에 불을 품고 산 사람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학습 부진아였습니다. 천재음악가 베토벤은 음악에 소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지도했던 한 교사는 내가 교사 생활 12년 동안 너 같은 바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편집국장이 아이디어가 없고 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아니 왜 여기 있냐고 사표도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같이 가슴에 뜨거움을 품고 사니까 세상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품은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불을 품은 사람은 꿈을 현실로 성취시킵니다. 불을 품은 사람은 비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요즘같이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불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받은 계명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5가지 제사를 다 말씀하신 후에 번제에 대하여 조금 더 추가하여 말씀하신 내용으로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하여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번제를 드리래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의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입니다. 제사 제도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요. 목사님,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질문이 생기지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불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짐승을 잡거나 태워서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단의 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단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각 가정에서 불을 사용하실 때나 또 교회 식당에서 불을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불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 불의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도록 불관리를 잘 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2주간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의 장소와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 심령 안에 거룩한 걱정이 한 가지 있다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좀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메말라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각 가정과 각 심령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영적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배 가운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아십니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직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요? 예배를 잘 드리고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없는 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중심이 없는 예배입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없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오늘날 다른 불을 드리잖아요. 명령하신 불이 없잖아요. 불이 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은 저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만 틀어놓고 처음부터 다 들었다고 나는 예배를 드렸어 스스로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연락해서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점검하니까 숙제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의 죄악이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쯤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식이 없어요.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아브라함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그 말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8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직 믿음이 약하니 하나님 앞에 확증을 보여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는데 쪼개어진 사이에 무엇이 임했는지 아세요? 횃불. 여러분,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을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결국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데 흰색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예요. 그러나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믿음 가진 그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불로 확증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확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잦은 침략과 약탈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작은 자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콘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가서 드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잡고 있던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니까 여러분, 거기에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기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임하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면 물질의 어려움도 뛰어넘고 불이 임하면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불에 사로잡혀 걱정과 염려도 불태워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의 갈멜산 대첩의 말씀이 소개되지요.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소리쳐도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불렀지만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임하면 내 안의 모든 우상, 내 안의 모든 죄악, 내 안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왜 불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해야 합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죄악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당을 나가는데 저 2층에서 어떤 형제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를 불러요. 목사님, 목사님. 보니까 눈물이 촉촉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마워요. 그래요. 왜? 뭐가 고마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우상을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저 과감하게 그 우상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굳어있는 심령, 메마르고 황무한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불밖에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이 죽어나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불이 임하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확신으로 자리 잡는 역사, 기드온처럼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힌 자가 강해지는 역사, 엘리야처럼 우상과 제약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기드온처럼 무섭고 또 두렵고 내 안에 가득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승리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심령을 돌아보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질병이 창궐하는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족한 종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의 가슴 아픈 현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작금의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로 연단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하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호흡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번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과 신천지 이단의 불건전한 침투로 인하여 2주간 가정예배로 전환하고 교회 건물을 폐쇄한 후에 주일에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먼저 교구와 주일학교의 일꾼들을 전화로 신방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국가 재난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말씀해 주셔서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함께 확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확신자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교구와 부서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배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기가 좀 작아서 TV와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었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2주간 말씀 사역과 돌봄 사역에 집중하며 새벽 예배는 없지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돌아가며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저녁에 교회에서 잠을 잘 것이고요, 하루 속히 나라가 회복되어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뵐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비록 교회가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지고 예배를 향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말 불이 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말씀의 역사, 승리의 역사, 거룩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결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